건빵에 가면 아주 작은 전자저울을 사용합니다. 저울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저울은 작지만 소수점 아래 무게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금은 대단히 비싼 물건이라서 작은 차이에도 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큰 저울보다는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고물상에 가면은 화물차도 올라갈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이 고물상에서 이 쇳덩이 같이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먼저 이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그대로 저울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잽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을 다 내리고 빈 화물차가 다시 올라가서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처음 무게에 나중에 무게를 빼면 물건의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방법은 금의 무게를 재는 것보다는 많이 덜 정확하지만 또 비싼 물건은 비싼 물건대로 값싼 물건은 값싼 물건대로 나름대로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혜에도 분량이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무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양이 도대체 얼마만큼 될까? 또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에도 분량이 있는데 이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만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본문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달란트인데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직분의 분량만큼이다 하는 겁니다. 적게 봉사하면 적은 분량의 은혜를 받고 많이 봉사하면 많은 분량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봉사하는 분량만큼이 은혜를 받은 분량이다. 왜냐하면 봉사는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것과 같은데 큰 접시 음식을 담으면 5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한 사람이 먹을 음식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물론 큰 접시에 5명이 먹을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에 1인분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인분 접시에 5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2대 그릇에 1대를 담을 수 있어도 1대 그릇에 2대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큰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 좀 허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헛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은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작게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크게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온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비한다, 낭비한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이 여인은 자신의 전제 사면이나 다름없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비싸냐 싸냐 적으냐 많으냐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은혜의 분량,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의 분량은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가 아니라 많이 사용했다, 적게 사용했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더욱 많은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주님을 더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분량이 점점 더 커져가는, 받은 은혜의 분량이 점점 더 작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하늘로 올라가심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일이 먼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위에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 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신 목적을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자,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이와 같이 만물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의 충만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물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가정, 부족함이 없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세상. 이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은사의 분량이고 우리가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만큼입니다. 예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5달란트씩 안 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대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3달란트 받았다고 중간치 가는 것이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시시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분량만큼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분량만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림을 받지만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받은 달란트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다면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달란트를 받는 것보다도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그냥 다재다능한 것보다는 내가 가진 그 은사를 또는 재능을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칭찬을 받습니다. 비록 지금 가진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면 주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의 성장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는 만큼 은혜 받는 그릇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일에,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충성되게 봉사하셔서 은혜의 분량이 점점 더 커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은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할이나 지위, 신분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래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아주 그 사람 이상의 높은 존재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하게 일어서십시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금방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봉사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지위나 신분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는 직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여러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직분이 있었는데, 사도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선지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례하는 전도자들, 또 그 중에서도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을 목사와 교사라고 불렀는데, 이 가운데서 제일 권위가 높은 직분은 뭐냐 하면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가장 권위가 높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를 특별한 사람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 사도도 어떤 사람이고, 선지자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도 어떤 사람. 그것은 뭐냐? 사람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직분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직분이 은혜를 받는 등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의 자격이 특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안수집사가 되어보니까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또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아보시니까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대로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다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분량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았다. 은혜대로 내가 충성되게 봉사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섬기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만약 목사가 제가 집사나 평신도 분량만큼의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전체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죠. 가까운 사람하고만 가까워요.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신 직분을 잘 봉사하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크신 은혜를 받아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1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명함에 차장, 대리, 부장, 직분 새기듯이 그런 내 명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그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도록 봉사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또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세양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서 먼저 내가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힘쓰고, 그럼으로써 또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하는 것인데, 이 봉사는 뭐냐 하면 자선으로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한번 봉사해 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봉사는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하되 종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종의 대접을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주님이 맡기시고 시키신 봉사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쓰러지면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아무 손도 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면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내가 약해지면 교회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돕고 봉사일을 하면서 숨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가 있어도 물이 마르면 용도가 줄어들어요. 저수지 용량은 저수지가 얼마나 면적이 넓으냐가 아니고 물을 얼마나 많이 가두어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저수지는 물을 가두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두어진 물로 농사를 짓고 식수로 쓰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는 저수지고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로서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감에 말랐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욱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풍성하게 흘러가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소홀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서 맡겨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